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집에 태어난 오벳에 관한 말씀입니다. 룻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룻이란 사람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룻이 누구입니까?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니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란 이름의 부부가 흉년 때문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고 훗날 아들들이 모두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여인 중 하나가 룻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룻이 유대 사람과 결혼한 모압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 여정이 어떠한가 하면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은 또 말하기를 10년간의 모압 생활에서 그 집 남자가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식도 없는 2명의 모압 며느리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6절로 8절을 보니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 곧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의지할 데 없는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보다 가족과 친척이 있는 고향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두 모압의 며느리들에게 각자 자기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자기에게 모압 땅이 외국인 것처럼 그들에게 역시 유대 땅이 외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들이 아직 젊고 또 자녀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보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더 큰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곧 룻기 1장 20절로 21절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신을 반기는 고향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탄식한 바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장의 시험을 못 견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도피했고 또한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렸고 자신의 아들들마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벌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받을 벌이라 믿어서는 며느리들이 함께 있으면 늙고 가난한 자신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도움과 의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 때문에 너희까지 죄 짐을 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떠나도록 그들의 등을 떠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헤어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하여 며느리들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곧
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나오미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남겠다고 한 룻을 향하여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재차 권합니다. 하지만 이때 룻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룻기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를테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같이 롯의 뜻이 확고한 것을 보고는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롯을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롯의 대답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롯의 각오도 대단하지만 나오미의 믿음도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한 말 속에서 비록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이방 땅에 갔고 거기에서 10년 동안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 마음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성공했습니까? 부를 많이 축적했고 가정도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오미가 룻기 1장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모두 다 없어졌고 앞서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같이 간 남편과 데려간 아들들 모두가 그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패가 망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사람들이 나오미야 나오미야 내가 정말로 돌아왔느냐라고 반기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나오미 곧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곧 고통이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땅에서 실패와 고난을 겪는 중에도 나오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실패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과 그런 나오미를 며느리인 룻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그를 사랑하며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섬김이 섬김을 낳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와 절망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곧 뜻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미가 끝까지 믿으니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나오미의 믿음이 열매 맺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어떤 믿지 못할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바라기는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을 단련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바와 같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누가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집 밖에 있는 수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또한 그 후에도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누가 일어나 걷게 했습니까? 그 또한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야말로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풍랑이는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다가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입으로 부인하고 불신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입을 하나님께 맡겨 그 입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놓았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행함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실패를 통하여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또한 나오미처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수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나오미가 룻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미처럼 섬기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온전히 믿고 섬기며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룻이 나오미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같이 룻이 나오미를 따르며 사랑으로 돌보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룻기 2장 3절로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은 곧 추수 때가 되어서 룻이 식량을 얻기 위해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밭이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도 때마침 그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뜻하지 않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우연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도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이같이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룻기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 말씀 한 곳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13절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일들은 모두 우연일지 몰라도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은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수많은 우연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룻에게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여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고 보아스도 그 밭을 방문한 바로 그날 그곳에 룻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룻기 2장 8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한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밭에는 룻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연한 기회가 룻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여인들에게도 다 똑같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룻에게만 보아스가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룻기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이는 나오미에게 행한 롯의 섬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호의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면서 힘써 돌보고 섬긴 일로 말미암아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연히 필연이 되고 기회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여인들 중에서 택함 받은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득과 실을 따라서 섬길지 말지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앞과 뒤를 재지 않고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까? 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렇게 옹색하게 땅에나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돌아다닐 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헌신과 희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선택이라는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롯으로서는 좋은 남편을 얻는 것이고 나오미의 집으로서는 대를 잇게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는 훌륭한 왕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곧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섬김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 사랑하고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룻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의 손을 붙잡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룻처럼 희생하며 섬기게 될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또한 행한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룻이 나오미를 극진히 섬기니 보아스가 알아보고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그 호의가 롯과의 결혼이라는 결실로 맺히고 이에 더하여 그들에게 아들까지 생깁니다. 복에 복이 더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또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의 축제가 열립니다.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그 성읍의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집을 회복하고 대를 잇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잃었던 재물과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물과 생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물은 세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고 생명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이 누구에게 또한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입니다.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께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승리와 영광을 얻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또한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 곧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으신 것처럼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 하늘과 땅을 풀고 매는 능력을 얻은 것처럼 나오미 역시 룻 곧 순종적인 섬김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기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며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롯의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나오미가 보아스로부터 아들을 얻고 그의 땅과 집도 모두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입니까? 이를테면 그가 바란 대로 복과 능력을 다 얻었으니 마치 동화책의 결말처럼 이후로 이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롯의 이야기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말은 곧 나오미가
자신이 받은 복을 즐기는 데 쓰기보다는 섬기는 데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의 아들을 맡아 기르지 않습니까? 룻이 자신을 섬긴 것처럼 나오미도 룻과 그의 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섬김이 또 다른 섬김을 낳은 것이고, 섬김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름답게 되풀이되면서 더욱더 커져가는 섬김을 바라보며 그 이웃 사람들이 룻의 아들에게 오벳, 곧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에는 이 아이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 할머니와 자신을 희생하며 그 할머니를 섬긴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으로 돌봐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섬김의 열매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섬김,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더욱더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어지는 18절로 22절 말씀이 보아스를 끝으로 끊어질 뻔했던 다윗 왕의 계보가 오벳을 통하여 이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을 지혜와 능력으로 섬길 다윗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평안해지면 멈추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빌미로 내가 지고 감당해야 할 짐을 외면하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슬그머니 내 목과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중에도 섬김의 사람이었지만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섬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변함없는, 그리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나오미의 섬김이 룻의 아들에게 오벳이란 이름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올 길이 열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곧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오미처럼 변함없이, 그리고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욱더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섬긴 것이 기도와 봉사가 오벳, 곧 섬김의 열매로 완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모든 민족과 나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권면합니다. 보십시오. 그 확실한 증거가 나오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나오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오미처럼 할 수만 있는 대로 섬기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슴에 또한 손을 한번 얹어 주실까요?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나오미가 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섬김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니 룻이 그를 바라보며 나오미를 섬기고, 나오미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보아스가 룻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그 약속을 받은 나오미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섬김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섬김의 사람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풍성한 섬김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처럼 계산하며 믿음의 가족을 섬기지 못한 것을 또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르바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외면하였던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옵소서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처럼 믿지 못했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도 뜨거운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보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힘써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처럼 변함없이 그리고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라고, 룻처럼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보아스처럼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섬기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처럼 변함없는 섬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에도 섬기고 평안할 때에도 섬기며 고난 가운데에도 섬기고 기쁨 가운데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오미를 통하여 룻이 보아스와 오벳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섬김의 사람 되기로 결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룻처럼 사랑으로 섬기도록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힘써 봉사하겠습니다. 보아스처럼 연약한 자일수록,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일수록,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사람들을 통하여 섬김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섬김의 열매를 통하여 열방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됨과 같이 우리 한 사람의 섬김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그를 통하여 룻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도 섬기는 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더욱더 큰 섬김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이 오벳이라는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 가운데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처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처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벳이라고 하는 섬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